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나요? 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7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제로 이번 달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는 것, 우리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신비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방언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 이런 곳에서만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성령 충만은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경험보다는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성령 충만을 관계성에서 보기를 좋아합니다. 관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이 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죠. 십자가 위로 아래로 이제 옆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웃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웃들 간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닐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단순히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듯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끊겼던 관계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뜻과 그 형상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 가족의 붕괴가 더 가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져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니까요, 청년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데 부모와 관계가 좋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끊어진 관계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잘 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끊어진 관계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들 간의 공감이 생기고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끊어진 관계들마다 회복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관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성령 충만이란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다뤘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와 충만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된다, 어떤 단계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요, 일반적인 세례의 개념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살면서,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는데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성령님의 간섭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런데요, 실은 성령 충만은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식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을 체험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정말 360도 바뀐 삶,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삶이 바뀌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요, 꼭꼭 숨어 있었죠.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있던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5,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회심한 후에요, 성령에 이끌려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합니다. 당연히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7 집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에 사로잡힌 스데반은요, 죽음도 그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벌써 30년을 다녔어도요,
직분이 권사여도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모든 이웃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 초반에 성령의 충만을 관계성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성령의 공동체는요, 죄인이든 가난하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선교의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베드로를 공격한 거죠. 왜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왜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그들 가운데 선민 사상이 있었고요. 이 복음이라는 게 기득권화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있는 때 베드로가 욥바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환상 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기에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왔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믿는데 모든 신분과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선교가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는 주춧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요,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해지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요, 어느새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우리 여전도의 회장이 될 수가 있어? 저 권사랑 같이 일어나는 것은 내 격이 떨어지는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이 회장이 된다면 난 이 여전도에 나가지 않겠어.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나누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이 미국에서도 보이지 않게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예전처럼 차별을 못하니까요, 백인들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요, 흑인들이 못 들어오게 그 전체 집값을 올려버립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려버려요, 가격을. 그럼요, 흑인들은 도저히 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요, 이 클래스라고 그러는데요, 계층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저 사람 저 부류하고 나는 다른 부류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서 서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권위를 깨부신 분이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했고요, 누구도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계층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과 그렇지 못한 제자, 믿은 지 오래된 사람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이 모두를 하나로 묶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더 나아가 이방인들까지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의 밭을 팔아 안디옥 교회에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아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이 부자 청년, 신실하게 모든 율법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나누게 돼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런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전에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회심 중에 이런 회심이 있습니다. 지갑의 회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갑이 무슨 회심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지갑의 회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기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저절로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것을 나눈다 쉽습니까? 아니죠. 어렵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바로 해답이 32절, 사도행전 32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꼭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1절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나누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니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나누게 된다. 제가 한번 예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어떤 지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공짜로 32평 아파트를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 아니니까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는 놀라는 겁니다. 32평 아파트를 저에게요? 은혜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새 방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100만 원짜리에 살고 있는데요, 누가 와서 32평 아파트를 탁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 나누겠습니까?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못 나눌 것 같아요? 저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32평 받았는데 그까지 100만 원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 주겠습니까? 아주 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32평 아파트를 받기 전이라면요, 100만 원을 보증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100만 원을 나누라고 하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몇 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100만 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나누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기에도 바쁜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32평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분들 중에서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에 자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는 내가 해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먼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은혜를 받으니까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이 성령 공동체가 자기의 것들을 자발적으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공동체 인원들이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 바치라고 위협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환난 중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나눔이 부수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가 자기의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뜬금없이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나의 것을 다 나눴다는 그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듣는 자마다 초대교회 이제 막 교회가 생성된 거 아닙니까? 좋은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갑자기 5장에서 자기 것을 감추어서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참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 공동체, 무슨 찬물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이어지고 있는데 왜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교회 안에 그런 일 있으면 조용히 넘어가야지.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좋은 일도 아닌데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실은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요, 바로 성령 충만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성령 행전을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판 대금이라고 들고 헌금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눈과 관심을 여십니다. 마치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런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이번에도요 아나니아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요 평소에 경제의 눈이 밝아가지고 그 지역 땅값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공인중개사처럼 이게 전부입니다 드렸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 땅값은 더 비싸, 뭐 이렇게 문제 제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땅값에 대해서 훤히 알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너희들 다가 아니잖아, 더 가져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때도요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된 거죠.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는요 땅값 전부를 내지 않았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지적은 땅값의 일부를 숨긴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참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믿음으로 헌금에 동참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땅값에 얼마를 헌금하든 그것은 부부의 판단과 결정이지만 연보를 하는 동기와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요 헌금의 동기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적 의무, 그리고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요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적으로 베드로 등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했다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죠. 단순히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공동체의 근간을 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불어 성령을 거스르는 일에도 민감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성령 충만이란 것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원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이득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경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성령을 거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호흡을 통해 성령 충만을 영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을 할 때요 나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날마다요 우리 안에 나쁜 죄된 생각과 경향을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성령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이 성령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성령의 호흡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충만의 의미는요 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삶이, 성령의 그 나의 가운데 충만함이,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새롭게 교회를 시작해야 되나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100여 년이 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이 뭔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회개와 감사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평양에 일었던 부흥운동은요, 개인의 회개로 시작하여 사회 각성과 사회 개혁으로 이루어지고 한국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요, 부흥한 나라가 된 것은요, 그리고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은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나라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평양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금 한국 땅에 이런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거고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게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믿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다시금 이 나라의 회복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바로 개인의, 여러분의 삶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는 그 삶의 시작으로, 개인의 시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